미국의 TV 방송인 중에 댄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앵커가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그분의 자서전을 집필했는데 자서전 제목이 I Remember 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생애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피어니 윌슨이라고 하는 풋볼 코치였습니다. 풋볼 코치인데 이 댄 레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풋볼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댄 레드의 체중이 67kg밖에 안 됐어요. 키도 작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체격이 작고 등치가 작으니까 가서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 낙심이 됐어요. 힘없이 더벅더벅 그 문을 나가고 있는데 그때 댄 레드에게 윌슨 코치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댄, 너 몸이 작다고 너 꿈도 작으란 법은 없어. 너 머리도 좋고 말도 참 잘하니까 스포츠 아나운서 하면 어떻겠니? 근데 이 말을 이 댄 레드가 붙잡았어요. 이 한마디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샘 휴스턴 대학을 들어가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방송국에 취직이 돼서 미국을 뒤흔드는 굉장한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진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줍어하는 구두 수성공 출신인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죠. 근데 이 D.L.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로 되게 만들었었던 결정적인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 에드워드 캠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었던 최악의 고난 중에서도 인간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있죠.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올바른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만남의 대상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만나야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생과 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을 만나야만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참 생명을 얻게 돼요. 이분을 만나야 과거에 나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저주, 모든 슬픔, 고통의 사슬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의 창이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탄 사건은 변화를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이렇게 다가오면 나름대로 성탄을 즐기고 누리기는 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안목에서 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그저 흘려보내고 말아요. 흘려보내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성탄을 맞아요. 그저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선물 나누는 정도로 성탄을 보내요. 저는 이런 자세는 성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성탄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 사건의 목적입니다. 그때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웠던 여러분의 인생을 밝고 빛난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다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셔서 5분 붙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와이 크리스마스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자, 5명씩 붙잡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해요. 그럼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해야 돼요.
미국이 참 망할 나라죠,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은 성탄 사건이 가져온 변화의 축복.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내용인데, 이사야에서 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볼까요? 오늘은 좀 본문을 주목하면서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먼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이스라엘 땅이 땅콩같이 생겼는데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자, 세 개로 자르면 맨 위에는 갈릴리, 그리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그리고 맨 아래 쪽은 유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요. 경계선이 위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갈릴리.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맨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는데 여기 옛적에, 이 말은 과거에라는 뜻이죠. 과거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받는 땅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갈릴리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스불론 납달리가 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2지파죠. 사사시대 이후로 이방인의 침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이방 민족과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방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경향이 이방의 문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항상 멸시했어요. 그들을 원수 취급했습니다. 냉대이 지역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의 침공이 많았습니다. 침공하면 어김없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이방 말발굽에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피를 뿌려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누구도 열망하지 아니었던 버려진 땅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그늘이 있는 지역이죠. 이와 같이 멸시받았던 이 땅이,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땅이 이후에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까?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후에는 맨 밑에 단어예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도 관심 가졌지 않았던 이 갈릴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영화롭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 5절에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자, 한번 천천히 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요.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칩니다. 자, 3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저기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때의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추수할 때의 즐거움. 자, 여러분들 월급 받는 날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왜 월급을 주고 난리야? 아무튼 스트레스 받아서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연봉 받는 날이에요. 추수한다라고 하는 건 1년 추수하는 거. 양털 깎는 것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추수하는 날로 치거든요. 추수하는 날, 그날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 뒷말이 좀 여러분 이해 안 되실지 몰라요. 탈취물을 나눌 때 남의 거 뺏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의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허락하신 이방 땅을 정복해서 그들로부터 얻은 탈취물을 얻을 때 그것을 즐거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즐거워할 때 표현을 성경에서는 저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추수할 때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런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4절 계속해서 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꺾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저기 미디안의 날 동그라미 치시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밝은 날, 승리의 날, 그런 뜻이에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방의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사라진다, 그런 의미죠. 승리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한때 멸시받았던 땅이에요. 냉대받았던 땅이에요. 누구도 관심 받지 못했던 가장 처참한 지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알지 모르지만 이후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축복의 땅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버려진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겠다 하면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유다 땅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아닌 버려진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변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근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첫 줄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한 아기가 탄생되는 사건 때문이다. 물론 이사야 여기 있는 한 아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는 누굴 얘기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가장 초라하게, 가장 미약하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외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초라하게 오셨어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계 역사는 바뀌게 돼요. AD와 BC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됐어요. 저주가 끝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축복의 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멸시받는 지역이라도 영화로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기만 하면 어떤 그늘 가운데 살았던 인생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가만히 보면 어떻죠? 겉모양은 참 화려해요. 성탄이 다가오면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아주 잘 포장된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좋은 음식점을 서로 예약해요. 거기서 만납니다. 담소합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휘황찬란한 빛난 불빛들이 온 거리를 뒤덮고 있는 도시를 보게 돼요. 겉모양은 참 화려하고 밝아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이 땅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그늘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그늘진 곳이 도처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땅이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내면을 깊이 파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운 그늘이 사방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그늘진 우리의 인생, 그늘진 삶의 터전, 그늘진 이 사회를 밝고 빛난 터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주인이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떠한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빛된 삶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빛된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로요, 다스림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스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다시 보면 아기로 오신 이 예수,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자, 어깨에 정사를 맸다 라고 하는 건 통치권을 가졌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파워를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5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해요. 자, 그의 이름은 처음에는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기가 막히신 분이다. wonderful, the wonderful, 그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분이시다. 주께 행하신 일들은 모두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또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져도 그분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다 해결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모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언급한 곳이 많지 않거든요. 독특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약간 헷갈려요. 예수님을 아들이라 그래 놓고 여긴 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럼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일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끄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과 본문을 연결해 보면 잘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끌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5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참된 평강을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정사를 가지고 계시고 기가 막히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평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렇게 얘기 나오죠. 군림하다라는 것은 왕권을 가진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저기 뒤에가 막 엄청 덥죠, 지금. 여러분, 안 더우세요? 딱 좋으세요? 발바닥이 지금 따뜻하시죠? 저 뒤쪽은 차우실 거예요. 앞쪽은 따뜻할 건데. 자, 두 눈을 뜨시고, 눈이 가물가물하세요, 지금.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해볼까요? 성탄의 감사의 날에 우리가 졸면 안 되겠죠? 자, 두 손 드시고,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우리 유튜브에 기지개 펴는 게 나갈 거예요. 자, 기지개를 쫙 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초라한 가문에 태어나긴 하셨지만 왕으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을 못 알아봤어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관원들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왕인지 몰랐어요.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 하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요. 이와 같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권을 잡으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에 왕 노릇 하시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떠세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 제일 잘 되더라. 제 목회자들하고 또 후배 목사님들하고도 또 선배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생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저는 원래 유학 가서 달라스 신학교를 가서 빨리 공부하고 부친의 교회, 신구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저의 사명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미국 가서 달라스가 아닌 리버티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LA 가서 목회하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또 목회하고, 좋은 게 올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통역하러 왔었을 뿐, 2013년에 통역하러 왔다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왔었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 9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살아서 뒤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한은 여러분 인생의 앞길은 결코 평탄할 수 없어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왕으로 삼고 재물과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명예만 붙잡으면, 권력만 붙잡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래서 이 위기를 맞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붙잡히고 권력에 붙잡히고 명예에 붙잡히면 가장 큰 게 뭐냐? 판단을 잃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존엄까지도 잃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진실도 버려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오늘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고 풍요가 넘치는 바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전 인생을 맡겨도 괜찮을 바른 왕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 내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큰 소리 쳤던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헤롯 대왕이라고. 스스로 또 그레이트 킹이라서 자기가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헤롯은요,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 한 사람,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는. 헤롯이 유다를 다스릴 때 유대 민족이 행복했을까요? 영광스러웠을까요? 복될까요? 아니요. 역사적인 문헌을 뒤져다 보면 그때야말로 유다 땅이 가장 처참했고 가장 멸시를 받았던 시대라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해요. 헤롯은 유다 민족을 위한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한 왕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침으로 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원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헤롯이 저질렀던 참혹한 죄악 중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짜리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통곡이 일어났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순결한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이건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악한 영에 사탄에게 잡히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어느 금요일 저녁 이 미국 땅을 뒤흔들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끔 가다 총기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그냥 교실에 쳐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난살했어요. 기관총으로 난살했어요. 20명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아이들이 6살에서 7살이에요. 6, 7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 총을 난사했으니 어떻게 되죠? 이거 팔이고 뭐고 다 뭐 엉망진창이 됐죠. 그 현장이 너무 처참해서 그 현장을 부모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사진을 달라고, 그 사진을 가지고 겨우 짜맞춘 거예요. 뭐 완전히 찢어지고 난리난 살을 짜맞춰서 그렇게 해서 일처리를 했다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요. 아니면 미국에 많은 얘기하듯이 총기 규제가 제대로 안 돼서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돌아보아야 할 근본적인 이슈가 이 사건 뒤에 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사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장악하기를 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도가 끊이지 않아요. 겉모양은 화려해 보여요. 평화로워 보여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은 이 땅 너머에서 이 땅을 장악하고 이 땅을 악으로 삼기를 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악한 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깨끗하게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아야 돼요.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에요.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땅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문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한국이 지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거라고. 잃어버린 10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면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우리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평화의 왕이세요.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의 앞길이 암담해 보여도, 앞길이 꽉 막혀 보여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면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많아도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불가능의 문제도, 불가능의 바다도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성탄을 통해서 참된 축복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왕이신 예수님,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그분의 세우심이 필요하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왕으로만 인정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건축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한번 7절 중간에 있는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붙잡아 가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전을 굳게 세울 수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굳게 세울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계획 세우셨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되든가요?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번에 우리 대학들 가고 아직 발표 안 난 가정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고 합격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내가 A라는 회사에 취업 원서를 냈는데 합격하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고 합격 안 하면 응답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아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충분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순종을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중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순종을 다 이룬 후에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노아 경우 보면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만들었죠?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 당시엔 비라는 단어도 없고 비가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짓고 이제 모든 생물을 방주에 다 들이고 나서 비가 억수같이 왔죠. 창수가 다 터졌어요.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을 온전히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계획도 세우잖아요. 많은 작전들도 세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우기 시작하면 악한 마귀가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 민족이든 국가이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열망한다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요, 순종함으로 그분이 일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는 주님을 왕으로 삼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도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세우실 때 건강한 교회 되고 건강한 인생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그분의 이루심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루실 마지막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여러분 탈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완벽해요. 뒤탈이 없어요. 자,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자, 7절 그냥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하시고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부터가 오늘 지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꿈을 꿔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열심, 영어로는 zeal, Z-E-A-L인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여기 열심이라는 것은 뜨거움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뜨거움 플러스 능력을 얘기해요. 뜨거움 플러스 능력.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열정적인 능력, 하나님의 열정적인 능력,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 그렇게 번역해야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영어 성경을 봐도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완성하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시작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도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저기 있는 저 번역도 아쉬움이 있는 번역이에요. 믿음을 시작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예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 좀 애매하지.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혼미하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실망해요. 혼미할 때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그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남 탓하게 돼요. 환경을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그러면 더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시작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참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터전은 아직 그늘진 곳이 참 많습니다. 물론 밝고 빛난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그늘진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 가정 속에도 아직 그늘진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늘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지금 이 나라, 이 전국에서도 아직 그늘진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봐도 그늘진 곳이 참 많아요. 아직도 그늘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그늘진 부분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가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모든 어둠의 그늘이 다 지나갑니다. 밝고 빛난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잠깐 두 눈 감고 고개 숙이시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답답함, 내 마음의 분노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 해결하시고 모든 결박에서 나를 풀어내 주셔서 하나님 영광된 그 자리에서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이 찬양하고 배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